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메데-바사 연합국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절대 강자는 없습니다. 유다 포로들은 나라가 바뀌어도 그곳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가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간 하가랴의 아들로 태어나 바사 제국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바사 제국에서 술관원이라는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느헤미야는 타국에서 출세한 유대인 제외 동포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나 유다에는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재위 20년 되던 무렵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수산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위직에 있었지만 관심은 언제나 조국에 있는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를 다녀오자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 본토에 남아있는 동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떤지 조국에 대한 소식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왜 자기 조국과 자기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강한 민족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2개의 머리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 사람은 한 사람으로 세어야 할까? 2사람으로 세어야 할까? 그러자 어떤 사람이 머리가 2이니까 2사람이죠 라고 대답했다. 또 어떤 사람은 몸뚱이가 하나니까 한 사람이죠 라고 대답했다. 2사람의 말을 들은 현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만약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쪽 머리도 비명을 지른다면 필시 한 사람일 것이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2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이 어떤 민족인지 설명할 때 흔히 응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이 박해를 받거나 타국에 있는 유대인이 박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그 고통을 느끼고 비명을 지른다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고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철저한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도초에 흩어져 2000년을 살았어도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감안하면 느헤미야의 조국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느헤미야에게 철저하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마음속에는 자신의 조국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비록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땅은 느헤미야에게 영적인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인 예루살렘과 조국인 유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사명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명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관심입니다. 다른 사람은 무관심한데 유독 마음이 쓰이고 관심을 끄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특별한 관심이 바로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인만 보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들만 보면 불쌍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것은 그들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해 나의 사명을 생각해 봅니다. 나의 관심은 무엇인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